제가 여기 서서 이걸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잊어버리죠. 그리고 내 강단에 서면 또 기억이 나요. 불이 꺼졌다. 내려가면서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몇 주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김영국 집사님이 이따 이거 좀 봐주세요. 등이 안 들어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 23절부터 29절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이 말씀이 시작된 배경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악을 행하면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전한 자의 날이 올 것인데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 온전한 자, 그리고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유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며 살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온전한 자로서 그 나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의 걸음이 어디에서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서 끝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는데 어떤 걸음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가는 자들의 걸음을 결과가 무엇이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의 걸음의 끝은 내가 준비한 땅이다 라고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시냐면 우리가 지금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여건에 맞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길을 가고 있어요. 종착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종착지는 의인에게 준비하신 땅이지만 과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과정은.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거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데 누구를 붙드시냐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가 내 손으로 그를 붙잡아준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또 예수님께 물들으려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려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려고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자들에 대하여, 또 그들의 공통점은 도착지가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향하여 전 세계에서, 전 시간대에서, 전 영역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붙잡아준다. 누구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붙잡아준다. 근데 보면 그는 넘어지나, 이 넘어지나와 엎드려진다랑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거는, 그는 넘어지나, 이거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성경에선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비틀거린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죠? 목회자가 된다고 비틀거리지 않나요? 아니에요. 목회자도 비틀거리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통독했어도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7시간, 8시간 해도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냐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엎드려져서 못 일어나는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나의 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준다. 그래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못 일어나는 상태. 그러니까 상황은 우리가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엎어져서 못 일어나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게 부족할 수 있고 건강이 나쁠 수 있죠. 또 가난할 수 있어요. 또 많이 배우지 못해서 직업이 남들이 볼 때 하찮은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여호와를 소망하여 그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것, 그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은 내가 붙들어준다. 비틀거려도 넘어져도 붙들어준다.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25절 26절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근데 여기에는 자기의 경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를 빗대어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변을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것도 상황과 상태를 구분해야 돼요. 의인이 버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은 있을 수 있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이 광야에 있었고 자기 장인이 늘 죽이려고 했었고 아들이 배신을 했고 그렇죠. 신하들이 배신을 했죠. 그거는 마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상황에서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으키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상태를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고 그래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았다. 여기에서 의인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삶을 사는 동안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되 자유의지가 선한 것이었다. 꼭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지 않아도 그는 이미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고, 선과 악을 두었을 때 선한 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의지돼서 여호와를 소망해서 마음이 온유해지니까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부분들이 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있죠.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래서 자꾸 이제 목회자에게 묻기도 하고 예언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막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물들었다는 것은 어디까지 그 물들음이 침투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자유의지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이걸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감동되어져서 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이미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자기 자신이 여호와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가운데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 우리가 쉽게 인식하려면 어떻게 인식돼야 되냐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따뜻하다.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성품으로 타인을 대할 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니까 상대의 연약함을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을 채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율법적으로 이건 이래야 되니까 A에게는 B를, C에게는 D를, 이게 아니라, 공식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늘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손을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명백하게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선택하는 것조차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쓰여야 됩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성경에서 계속 선과 악을 앞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것을 너희들이 분별해라.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해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라. 애굽에서 가나안을 가는 것이나, 또 홍수 심판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이나, 또 라합의 집에 빨간 줄이 있을 때 거기에 모이는 것이나, 애굽에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나,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시는데 결론이 뭐냐면
영원히 살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28절에서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이거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을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판단하는 기준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아까 읽은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정의는 뭐냐면 여호와를 소망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와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들의 성품이 기경이 돼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어디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주실 것인데, 그렇게 정하신 것을 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그 땅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입니다. 내가 정한 대로 사는 자들에게 내가 그 땅을 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에 대한 걸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산자들의 땅.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대한 이해를 해야 다윗이 이 이야기를 왜 계속 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죠. 의인들이 차지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영원히 산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한다면 여호와를 소망하고 경외하고 여호와를 추구하고 또 그분의 성품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 또 그런 의인들은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은 시간이 지배하지 않는 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거는 의인이 차지하는 땅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자는 시간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된다. 그것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이 영원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이해를 잘 하려면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창세기로 가기 전에 잠깐 볼게요. 우리가 10편 37편 23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23절부터 지금 읽은 본문까지 이끌어주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37편 22절이에요. 22절, 37편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을 무엇으로 구분을 하냐면 땅을 차지하는 자와,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에 대하여 37편에서는 무엇과 연결하냐면 그 땅은 시간이 없는 영원한 곳이다. 이렇게 자꾸 연결해 주죠. 그리고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졌다. 이 끊어진다는 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배하지 않는 땅으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끊어졌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다. 영원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왜냐하면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것의 증상,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8절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원래는 땅이 그렇지 않았죠. 에덴 동산이 얼마나 많은 푸른 나무와 열매 맺는 과실 나무와 채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에게 먹을 걸 주겠는데 너의 먹을 거리는 씨 가진 열매,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이거를 너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고 나니까 그 현상이 무엇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소를 내려면, 거기에서 과일을 얻으려면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현상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또 아담이 그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땅의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아담에게는 사망이 임했기 때문에 사망이 임한 상태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사망이 임한 상태의 영생은 계시록에 나오는 불못입니다. 불못 가운데 지옥이 던져지고 사망이 던져지고,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거짓말한 자들이나 다 그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불못이 영생하는 곳이긴 하지만 어떤 곳이다? 뜨거운 불로 죽지 않고 불로 태워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약에 생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때문에 사망이 임한 상태에서 아담은 구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그를
그 에덴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는데 이전까지는 갈지 않아도 그 땅이 푸른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주를 받고 나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생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땅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4장 어디로 가냐면 11절에서 22절로 갑니다.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 그래서 거기를 그 근원이 된 땅을 갈아야만 일평생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된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의 저주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의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깊이 들어간 영향력이 뭐냐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으로 넘어가면 선을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자녀가 궁핍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땅에서 끊어지는데 그 땅에서 끊어지는 규칙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상황에서 규칙을 정하신 거예요. 가인과 같은 자는 땅을 갈아서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재배해서 먹으려고 해도 땅이 자기에게 임한 저주를 가인에게 영향을 줘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야.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밭을 간다는 것은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해도 먹고 살 수 없도록 그 땅이 자기의 저주를 가인에게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된다? 땅에서 끊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뭐라 그러죠?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내가 정한 규칙이 있어. 악인은 반드시 땅에서 끊어진다. 왜냐하면 아담에 의하여 저주받은 땅이 자기에게 있는 저주를 가인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땅이 주는 효력이라는 건 땅에서 생명으로 자라난 것을 사람에게 공급해서 사람이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땅의 효력이라는 것은. 그건 왜냐하면 사람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원이 된 땅을 갈아서 뭔가를 땅에서 취해야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주받은 땅이 자기의 저주를 사람에게 붓는다. 어떤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에게.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아무리 땅을 파헤쳐도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땅에서 끊어진다. 자, 그리고 창세기 5장 29절로 갑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어디까지냐면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무드셀라가 태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에서, 그리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네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을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듣고 에녹은 그때부터 365세를 살면서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이제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의 아들 라멕이 182세에 노아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노아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름을 노아라 짓고, 이 노아라는 뜻 자체가 안위하다라는 뜻이에요. 노아라는 아들을 낳아서 안위하다라는 이름으로 짓고,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보호할 것이다. 아담의 때부터 저주받은 땅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자기의 아들을 낳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모두가, 근데 이때는 워낙 오래 살았으니까 자기 조상 조금만 올라가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에 대해서 바로바로 들을 수가 있었을 때예요. 구전으로 다 들을 수 있었을 때인데, 이 라멕이 노아를 낳고서, 야,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니? 그런데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살려주시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모든 그 죄의 결과로 땅이 완전히 물에 잠길 때, 심판에 잠길 때 노아를 통해서 사람의 그 거룩한 씨를 유지하시죠. 땅의 얘기를 여러분, 다윗이 왜 자꾸 땅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근원이 땅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그런데 우리의 근원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땅이라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자신이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늙어가고, 그래서 그렇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건 시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무엇에 대하여 알고 있냐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저주가 없는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정하셨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땅을 주실 거다. 예,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사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자기의 첫 설교에서 누구의 시편을 꺼냈냐면 다윗의 시편을 꺼냈어요. 그죠? 그럼 그 베드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자기의 사역 가운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몇 사람이나 이해를 했을까요? 더군다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알려주기 전에,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에서 계시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베드로가 완벽히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본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다? 영원한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다? 시간이 없는 것이다. 이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시간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사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서 출발된 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지금 우리 지구, 이 지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아담에 의하여 저주받았고 그 저주의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내뿜으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거룩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신다? 아담에게 주셨던 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담이 있었던 그 땅, 저주받기 전 에덴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으로 우리를 돌려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형질, 우리의 세포, 우리의 형질을 누구로 말미암아 바꾸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지구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가는 우리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큰 틀을 알지 못하면 늘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고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늘 그걸 고민해요. 근데 큰 틀을 알게 되면 큰 틀 가운데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노력으로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하는 행동이 타인을 살리고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타인을 위로하고 계획하고 작정해서가 아니라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오늘 본문 시편 37편 23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손은 끊어지지 아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그 상황들을 대하는 내가 그 상황들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그 방법을 취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세요. 아까 처음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걸음은 늘 새로운 장소다. 우리의 걸음은 늘 새로운 땅이다. 우리의 걸음은 늘 새로운 시간이다. 그것을 우리가 만날 때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틀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도다. 오늘 시편 37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근데 이 성도가 원어로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거룩한 자, 경건한 자, 자비를 행하는 자. 이럴 때 그 자, 사람 자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쓸 때 원어로 이 성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경건하고 경건한 자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자에 성도라는 원어를 같이 썼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 자비를 행하는 자, 또는 정직한 자, 또 완전한 자, 거룩한 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자라나겠죠.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걸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상황과 상태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매일이 상황이에요. 그죠? 걸음은 상황의 연속이다. 그죠? 상태는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은 늘 상황이에요. 늘 상황을 만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면 상태는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걸음을 우리가 걷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상태는 어떻게 된다? 땅에서 끊어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비틀거릴 수도 있고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상황입니다.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약속하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 상황이 반복될 것이지만 이 상황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함에 의지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에 의지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찬송가 242장입니다. 이것을 볼 때
시작된 땅의 저주가 우리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그곳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본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목표가, 목적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어서 이곳에서 사는 삶에 매이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예수님처럼 이기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